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3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니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말라기 3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것을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성전을 완공했을 때만 해도 유대인들은 기뻐하면서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성전과 제사를 유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적 열정은 서서히 쓰러져 갔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러한 이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며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한 질타와 경고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다시 서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제는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는 경건한 삶이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분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골방의 시간을 확보하는 이제 것과 그리고 이제 세상의 물질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황금 만능주의라는 세상의 물질관을 거부하고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말하는 대로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은혜의 물질관에 동의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11조와 구제 예물에 인색한 것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신 이유가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황금을 만드신 하나님보다 황금에 더 주목하며 그것에 집착하는 불신앙이 만들어낸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마치 하나님 없는 자들처럼 형식적인 습관에 따라 하나님을 멸시하던 자리에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형식적인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도 인식하지 못해요. 제 앞에는 항상 아이패드가 있어요. 이 패드가 있는데 이 패드는 이 줄로 연결해서 방송실에 있는 컴퓨터와 연결이 돼갖고 여기에 이제 화면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이게 인식을 못해요. 아무리 이걸 잘 켜놓고 있어도 인식 못하면 화면을 제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없는 거 하자고 이렇게 하고 치워뒀어요. 우리가 여러분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형식적인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가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해? 이렇게 말을 해도 그 당사자는 전혀 거기에 대한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나라가 주님 것을 도적질해서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11조로 그분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실 것이기에 이스라엘은 땅이 아름다워져서 모든 민족으로부터 칭송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꽃이 있어요. 이 꽃이 벌써 3개월이 됐어요. 3개월이 됐는데도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꽃은 시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들어가는 꽃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동정할 수 있는, 참 오래 살아있네, 지금까지 견디고 있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꽃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그 아름다움을 발산할 때 그곳을 보는 분마다 이렇게 꽃이 정말 이쁘네, 아름다워 라고 말할 거예요. 내 눈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이것 자체가 여러분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땅이 아름다워져서 모든 민족의 칭송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7절로 9절까지 말씀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교만한 태도로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지속해온 불순종의 태도로 인해서 일말의 신앙적 양심마저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결국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와 봉헌물도 제대로 드리지 않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중단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마저도 이들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11조와 봉헌을 드리는 것은 이제 믿음의 실천이며 감사의 증거들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자가 어떤 사람일까?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말씀에 붙들려서 매사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입에 감사가 붙어있는 사람,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는 원망 불평할 겨를이 없어요. 마음이 낙심될 만한 그럴 만한 겨를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늘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증거가 없는 성도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께 다시 돌아오는 방법으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 것을 제시하는 내용이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경제 상황은 열악했어요. 그런 상황이 그들에게는 11조와 봉헌물을 소홀히 하는 이유도 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생활하다 보면 정말 절대적 빈곤 속에 빠져 있거든요. 절대적 빈곤 속에 도무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게 없어요.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월급을 받는데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 받은 것 가지고 다음 달 월급 받을 때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조금 여유가 있다면 여러분 그 쓰고도 좀 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 다음 미래도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월급을 받는 그날 통장에서 모든 게 다 빠져나가요. 그때 여러분 정말 아찔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통장에 들어오는 즉시 여러분 뭘 하냐면 헌금할 것을 먼저 다른 데로 옮겨요. 다른 데로 옮기는데 다른 데로 옮긴 헌금만큼 빠져나갈 것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마음이 어떨까? 제가 어릴 때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항상 우선이 헌금이에요.
새 돈이 생기면 그 새 돈은 이 있는 다른 돈들하고 섞어놓지 않아요. 이건 따로 떼요. 새 돈은 무조건 헌금 들 때 쓰신다고 그러시면서 이걸 떼놓고 그 다음에 헌금이 우선이에요. 헌금이 첫 번째 지출이고 그 다음 것들을 이렇게 배정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삶이 가난하니까 어머니가 돈에 대한 걱정들을 하면서 사세요. 돈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하시는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는 아무 그 걱정이나 이런 것도 없이 하나님께 늘 드려요. 저도 모르게 저희 자녀들이 저희도 모르게 헌금 생활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상황이 경제가 어려웠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꼬박꼬박 구별해 드린다면 그렇게 드릴 만한 이유가 그들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그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11조와 봉헌은 우리의 형편과 감정에 따라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조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인정하며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따라서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저주는 한 번 받은 저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저주 아래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망설이지 말고 마땅히 바쳐야 할 것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과거의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생각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묻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게 10년 전 일일 수도 있고 20년 전 일일 수도 있고 지난달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없던 걸로 하고 퉁치고 지나가면 될까요?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말을 해요. 남의 것을 빼서 속여서 뺏은 것이 있다면 갑절로 갚겠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속였고 하나님께 도적질을 했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분의 것을 드리는 온전한 순종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무자비한 하나님이시죠? 긍휼이 없는 분 아니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굶어 죽든 말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실까요?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이 손에 먹을 것을 이렇게 들고 와요. 아주 천진스럽게 웃으면서 저한테 와요. 그런데 저는 그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보면서 뭘 보냐면 아이 손에 들려있는 걸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거 목사님 좀 줘. 아이들의 얼굴은 반드시 두 가지 얼굴이에요. 한 아이는 아주 근심하면서 손을 띄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한 아이는 모든 걸 손을 더 뻗으면서 이렇게 주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걸 받아서 얼른 제 입속으로 쑥 집어넣죠? 절대 안 그래요. 아이에게 고맙다고 하고 줘요. 그리고 다른 먹을 것을 또 아이에게 줘요. 이거를 두세 번 체험한 아이들은 절대 제 앞에 아무리 귀한 게 있어도 달라고 말할 때 머뭇거리지 않아요. 왜요? 더 많은 걸 내가 얻을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내가 이것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지?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래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래요. 누가 여러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그들은 늘 풍성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방인도 아닌데 왜 네가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입을 것을 걱정하고 그리고 여러분도 다른 것들을 걱정하면서 사냐고 말을 해요. 너 이방인이냐? 이렇게 말을 해요. 너하고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이 스스로 걱정이 너무 많아요. 내가 계산을 해요. 내가 계산하면서 내가 살려고 하니까 결국 내가 조달을 해야지만 돼요. 그런데
내가 조달하지 않고 그것을 조달해 주실 리가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부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분의 것을 드리는 온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이유는 그들의 조상의 날로부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하던 것에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도 그들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10절로 12절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말씀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제안을 하십니다. 온전한 11조에 대한 규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확인해 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은혜를 확인해 보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신실함을 증명할 기회를 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순종을 보이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지를 조사해 보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표현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11조를 제대로 바친다고 착각하고 있었음을 추측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나의 기준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지,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이자 예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기근과 재앙을 멈추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서 쌓을 곳이 없도록 채우시겠다고 뭘 하세요? 약속을 하세요. 약속은 지키자고 있는 것이지 약속은 깨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는 하나님이 단순히 비를 내려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따라해 주세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것이다. 만물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강조하는 내용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소득이 적어서 11조와 봉헌의 의무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있는 것까지 사라지는 저주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드리는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드렸을 때 그녀가 전부를 드린 것이라고 주님이 칭찬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이 경우에 주어질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은 그들의 땅을 회복시켜서 아름답게 하심으로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들을 복되다고 인정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에 순종하다가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자랑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잖아요. 우리를 지켜보시다가 하나님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실 거예요. 그래? 제가 이번 주간 새벽 기도회를 이제 특세를 하면서 어제 저녁에 우리 오늘부터 습관을 위한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지만 이번 주간 새벽 기도는 굉장히 무게감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무게감이 느껴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다가 어느 날 흐뭇해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하나님도 자랑질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와서 이야기를 해요. 쟤 좀 봐요.
쟤는 하나님이 주실 때만 좋아하고 하나님이 뭘 주실 때만 잘하는 척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그 사람을 유의해서 보았느냐? 그는 중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에게 헌신하고 있는 사람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여러분 염려하시고 근심하시는 그런 표정으로 어찌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해야 좋을까? 이런 여러분 생각을 하시는 그런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울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명령에 순종하다가 복을 누리겠다고 자랑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결코 나 혼자만 누리는 형통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오직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적인 헌신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과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청지기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은 물질에 제일 큰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것에 가장 예민함을 보입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가 가장 시험에 많이 드는 요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 것은 강제 집행이나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은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참여할 거룩한 의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강제로 헌금을 드리고 있다면 헌금 드리지 마세요. 강제로 내가 예배에 출석하고 있다면 예배하지 마세요. 그 전에 이것을 점검해 보세요. 이것을 내가 해야 될 이유가 뭘까? 이것을 내가 왜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다면 그거 해봤자 소용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사람도 막연하게 뭘 기대하고 있냐면 이거 드리면 복 줄 거야.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것을 받으세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것을 받으세요. 왜요? 물질이 필요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그에게 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요.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내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그것 때문에 자녀가 아니면서도 정체성이 불분명하면서도 마음의 불편함 속에서 아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헛수고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고 이유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의 가장 필요한 때에 적절한 헌신을 해요. 저는 이 오늘 새벽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부분이 마음을 흔들어 놓더라고요. 이 부분이 마음을 흔들어 놓아요.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것을 하나님의 꼭 필요한 때에 헌신하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께 그 필요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때가 있구나. 그 은혜가 내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결과가 되었던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깬 헌신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예수님 장례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향유 옥합을 깨서 노동자의 1년 정도의 월급이 되는 여러분 거액이 담겨있는 그 옥합을 깨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장례를 준비하는 가장 적절한 때에 쓰임받는 그런 일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이건 누가 옆구리 쿡 찔렀나요? 너 이것 좀 해. 강요에 의해서, 의무감에 의해서 이 일을 했던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인 것, 기쁨으로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를 사랑하여 헌신한 것인데 그것이 가장 필요한 때에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후에 어렵고 위험한 상황임에도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할 무덤을 들이며 헌신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을 생각해봐요.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신분이 꽤 높은 사람이에요.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해요.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그리고 여러분 훗날 자신을 위해서나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 준비해 두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장사할 때 아리마대 요셉뿐만이 아니에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여러분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될 때 그는 몰약을 준비했어요. 많은 양의 몰약을 준비해서 장례에 함께 참여를 해요. 그도 여러분 공회원이에요.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처음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다른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들을 던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 그는 드러나지 않지만 꼭 필요할 때 예수님 편에 섰고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에 헌신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눈에도 주의 필요를 보게 해 주옵소서. 내 눈에 하나님의 필요가 보여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필요가 보여지는데 가진 게 없어요? 그때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이 일어나요? 주님, 드릴 것이 있게 해주세요. 드릴 것이 있게 해주세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봤던 아주 귀한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옛날에는 가난해서 리어커를 끌고 요 가위, 엿 자르는 가위 이거 끌기면서 여러분 그 고물장사로 다니시는 분들 계셨죠? 그 일을 하는 남편을 둔 아내예요. 눈도 굉장히 나쁘세요. 저도 누가 옆에서 보면 목사님도 눈이 만만치 않게 나쁘시네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는 아주 그분에게 비하면 진짜 양반이에요. 그분은 이렇게 보면 옆에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팽팽 돌아가는 게 많이 보여요. 그런데 이분이 자녀가 4명이에요. 딸 3에 아들 하나예요. 이분도 딸 낳아서 아들 낳으려고 그렇게 4번째까지 낳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분이 참 지혜로운 분이다, 용기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그분은 기도도 그렇게 길지가 않으세요. 기도도 그냥 하나님 뭐뭐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죠? 그리고 그 기도 끝내세요. 그런데 이분은 내 아이가 다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를 잘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고단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장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자녀들의 그 부모님들은 반장이 되면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치맛바람도 날려야 되죠. 때때로 뭔가를 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반장 어머니니까 여러분 그 임원들 어머니들이 다 모이잖아요. 올 때 이 어머니들이 학교에 나오면서
여러분 온갖 자랑질은 다 하시잖아요. 몸에다가 명품이라고 보이는 거, 명품 써있지는 않지만 딱 보면 명품인 걸 알만한 걸 걸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는 명품이 어디 있어요? 다 시장 패션이지. 그리고 나가세요. 그런데 이분이 한 번도 기가 죽는 분이 아니세요. 남편이 고물장사임에도 불구하고 기죽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공부를 잘해서 참 감사하죠. 감사하죠. 저도 우리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아주 솔직하세요. 그런데 반장 엄마가 뭘 제일 많이 해야 되는데 제일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걸 참 미안하게 생각해요. 뭘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할 거니까 어머니들이 조금 더 좀 애를 써주세요. 여러분 마음 상하지 않게 하고 그분들을 다 인정해 드려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다 헌신하게 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지혜로운 엄마다. 웬만한 엄마 같으면 여러분 고물장사 남편이라고 하는 건 말 못할 거예요. 당당하게 말을 해요. 당당하게 말하고 그리고 자기 역할을 다 해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참 귀한 분이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 자원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있고요. 또 그분은 자신에게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늘 자신이 해야 될 것들을 잘 하시더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기죽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또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이나 그리고 여러분 마리아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다 보니까 그들 눈에 필요한 것이 보여요. 헌신의 때를 알아요. 그 때를 알아서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그런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필요에 참여하고 그 일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시험해보라. 이 말은 조사해보라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조사해보라고 말씀하시는 11조에 대한 간증들이 차고 넘치고도 넘쳐요. 여러분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교육 전문회사를 경영하는 현승원이라고 하는 젊은 경영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연세대학교 출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이 쓴 책 중에는 그는 믿음 주는 부모, 자존감 높은 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책을 또 썼어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책에서 내용 중에 이분 11조에 대한 간증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을 좀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당시에 젊은이 때였어요. 젊은 청년 때죠. 섬기던 교회가 마을 주민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관을 건립을 하고 있었어요. 성도들은 봉사관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하면서 물심양면으로 힘을 보태고 있는데 하루는 목사님이 이 형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전 이 건립에 대한 봉헌관 이 건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교회 본관과 봉사관을 연결하는 통로를 만드는데 봉사관을 짓는 것도 아니고 이 교회 예배당을 짓는 것도 아니고 이것과 이것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를 만드는데 돈이 10억 원이 드는데 그 10억 원이 지금 교회 재정으로는 감당할 형편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목사님이 교회 청년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가 이걸 하나님께 헌금하면 안 되겠나? 여러분 그 목사님 간이 부은 목사님이에요. 그렇죠? 그 형제에게 그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일부만도 아니에요. 전액 다 헌금하면
하면 안 되겠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현재 형제의 회사에 100억 가치로 성장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11조를 드리면 안 되겠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형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마음에 말씀이 딱 도착을 하더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내가 네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문득 봉사관을 짓는 이 헌금이 복의 제안으로 자신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다른 일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흘려보내실 거다 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 귀한 복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쁘게 헌금을 드리고 8개월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담임 목사님이 말한 대로 회사가 투자를 받게 되는데 수천억의 자산가가 되었어요. 지금도 그는 여러분 수천억을 가진 자산가라고 소개가 돼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일 후에 이제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을 해요. 헌금하면 복받아? 헌금하면 복받아?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아마 그 담임 목사님도 그 일 이후에 여러분 설교 중에 그런 사례를 소개를 또 하셨겠죠. 그런데 이분이 그때마다 내가 해줄 이야기는 이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면 더 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하지만 그 복을 바라며 헌금하는 것은 기복신앙이죠. 나는 이미 내 삶에 부어진 은혜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요. 이 고백을 하면서 예물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큰 복도 허락하셨어요.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전에 주신 은혜에 대한 마음의 보답이라고 그가 대답을 해요. 복을 주시던 안 주시던 오직 감사함으로 드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옳은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의 교회는 공사 중이에요. 교회가 새로워져 가고 있고 변화되어져 가고 있고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많은 암초들도 만나요. 그런데 이 암초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만나는 암초가 아니에요. 더 나아지기 위해서 안에 골마 터지고 아픈 것들을 정리하기 위한 과정들로 그 일들을 만나게 돼요. 우리 교회는 여기 뒤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이끌어가는 교회예요. 그리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사랑의 삶을 나누는 소망의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지역사회를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칭송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아요. 우리는 그들의 친구가 되고 싶어요.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러다가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번 주간에 우리는 말라기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베이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우리 자신이 이 말씀의 당사자인지 확인해 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명령에 순종하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